예수님 믿으면 부자로 살면 안 되나요?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기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이야기 보면 부자는 회개는 않고 변명만 하지요. 형제들 지옥 올까 걱정하면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말하지만 그 말 뒤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와서 말하였다면 하나님 살아 계시단 걸 믿었을 건데 그러지 않아서 자기가 지옥에 왔다고 변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름도 같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려서 살아나니까 유대인 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하였어요. 이래서 부자의 변명이 잘못됐다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이야긴 돈과 예수님 둘 중 하나를 택하란 말인데 결국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어요. 겉으론 모든 율법을 지킨 것 같았지만 부자로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지 가난하게 하면 믿지 않겠다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니까요.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관에 데려다나 치료하고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이야기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성경에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많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혹 등 모두 지혜롭고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받은 물질을 좋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좋아하였어요. 이들 모두가 망해서 가난하여 졌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어서 하나님이 다시 물질의 복을 주셔서 부자로 살았지요. 나 20살 때 어떤 사장님이 일할 데 없으면 자기 공장에서 일하라 하여 같이 엄한 공장이었어. 그런데 내가 보기에 사업한다. 보기보단 자선 사업한다는 표현이 나을 정도였어. 그래서 사장님과 둘이 금을 실고 사장님 댁 판매점을 가는 차 안에서 사업 그리하면 망한다고 걱정하며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답답한지 약수 뜨는데 차 세우고 약수물 받으면서 이야기하더라. 사업하다 부도나게 생겨서 은행과 사채업자에게 이야기하였더니 부도 처리 방법 이야기하여 주더라고. 그게 아마 은행이나 사채업자가 부도 처리 매뉴얼인 것인데 평소에 전도하고 교회 다닌 사람으로서
도저히 그렇게 부도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족에게 이야기하고 우선순위 정하고 인건비 우선 그 다음 작은 돈 빌려준 사람들 것. 그리고 나서 길바닥에 나앉으면 시골에 있는 빈집에 들어가고 자기는 감방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단다. 사채업자가 웃더란다. 그렇게 부도 처리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은행도 어이없어 하면서 몽땅 경매에 내놨는데 사채와 은행 그리고 물건이 복잡하니까 낙찰이 안 되어서 지금 살고 있는 집 그대로 살고 있다고. 또 사채업자가 쓸모없는 기계 있으니까 가져가서 일해서 이자라도 내라 해서 지금 공장 돌리고 있는 것이고 은행도 이자를 유예하여 주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 그리고 감사하며 살고 있다고. 가족 중 아픈 사람 없으니 감사하고 비록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집에서 살고 있고 아들을 학원을 못 보내고 있지만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게 도와주기로 하였다고 그러니 감사하다고 말이지. 그리고 이런 말도 하였지. 농공단지에 일 나온 아주머니들 밤에 일하고 싶어 나온 아주머니들 없다고. 조금이라도 벌어서 학생들 등록금 내고 그런다고 그러니 그냥 일하게 놔두고 또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인 것이지. 그러고 나서 나 군대 갔다 와서 얼미 후에 그 사장님 돈 벌었단 소문이 났었어. 현실판 베드로의 153기적이 일어난 거지. 원체 흉어여서 너도 나도 부도 나는데 누가. 이 사장님 보고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니까 한번 운항해보고 싶으면 운항해 보라고 낡은 배 한 척을 외상으로 주길래. 기름은 사채업자한테 이야기해서 넣고. 배 타는 사람도 고기 잡으면 주기로 하고 배출항했단다. 배 타는 사람들도 이 사장님이 부도 처리할 때 인건비부터 정리한 것 알고 있으니까 외상배 탄 거지. 안 그러면 선불불 달래서 배출항도 못했을 거다. 하여간 그 배만 만선하고 다른 배는 텅텅 비어서 오고 두세 번 그랬더니 다른 배들이 그 배 따라서 같이 갔는데 큰 배만 만선 다른 배는 텅 비어서 오니까. 다른 선부들이 당신 하나님 잘 믿어서 복받은 거니까 우리 배도 당신이 관리하여 주세요 하여서 해운 회사 사장님 되었지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요. 물질보단 하나님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사람이 실천하기가 힘든 게 문제지만 성령님이 함께하면 가능하지요. 그리고 노력 없는 성공은 없어요. 이삭, 야곱, 유혹, 다윗 등 모두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였고 노력하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성공한 거지요.